스가랴 7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온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형식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형식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금식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가끔은 우리가 멈춰서서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왜 신앙을 하는가라는 자문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자부하는 이들은 그런 생각을 왜 하나?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살이가 열흘을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살이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인간도 여러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결정된 운명적으로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하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온 것 같이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살피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 성찰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신앙 가운데 하지 않으면 바람이 스며 있지 않은 연처럼 힘없이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행위를 돌보지 않으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생명력을 잃고 땅에 떨어져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기쁨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애통하며 신앙했고, 그러나 이제 금식이라는 외형적인 신앙 생활에 활동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분위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있었으나 참된 믿음의 핵심은 놓쳤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행위 중심의 신앙, 무턱대고 하는 행위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무엇을 잃어버리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멀어지고 있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제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볼 텐데, 첫째는 이제 형식주의의 허상이 무엇인가,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무엇인가, 셋째는 형식주의를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첫째는 형식주의의 허상이 뭐고,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뭐고, 셋째는 우리가 형식주의 신앙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기도가, 여러분 금식이 형식주의를 벗어나서 여러분 진리로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형식주의의 허상을 보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형식주의, 형식대로 한다, 그게 얼마나 허상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눈으로 보시고,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이 있는 금식이죠. 여러분 뭐 7년 동안 금식하는 분 계시죠? 뭐 정한 때 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70년 동안 하신 분은 지금 여기 보기에는 그만큼 연배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70을 넘으셨다고 해도
태어나자마자 금식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기념할 만 하겠죠. 근데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인 70년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70년 동안 이어진 금식은 이 외형상으로 매우 경건해 보입니다. 칭찬할 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입장이 다른 입장을 보이시는데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해마다 나를 위해 금식을 했다. 그러니까 다섯째, 일곱째 달에 해마다 금식을 70년 동안 했다. 그거 안다. 그런데 결국 그 금식한 것이 먹고 마시는 것, 먹지 않는 것, 마시지 않는 것이 다 너희를 위해 한 것이 아니야. 겉으로는 나를 위해 한 것이지만 결국엔 너희를 위한 금식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왜 70년이나 금식한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 백성에게 이렇게 매몰찬 말씀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노예로 끌려갔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거기서 뭐 매 맞고 살진 않아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 다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과 눈물과 기도, 애통함은 분명히 70년 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타향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고난에 대한 눈물이에요. 아픔에 대한 눈물이에요. 자기 연민에 대한 눈물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볼 때는 앞뒤 역사, 전 역사를 다 보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눈물 흘리는 게 뭐가 나쁜가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아파했던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왜 고난 당했는가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왜 고난 당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무시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만 억울하고 눈물이 나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개의 눈물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인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하나님은 안타깝게 보시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그 전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자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눈물은 하나님이 한 번에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지만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근원을 박살내지 않으면 그 죄가 또 반복되기 때문에 고난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연면에 눈물만 계속 흘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눈물이 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눈물은 굉장히 습관적입니다. 근데 눈물이 그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 눈물을 내가 왜 흘리는가를 깨달을 때, 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고 70년 동안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희를 위해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질책하신 이유는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너희 힘든 것만 생각했지 풀려나기만 생각했지 그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너희 해방을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왜 보낸 이유까지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했던 금식인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상호 대화예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호흡에도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잖아요. 호흡에도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요. 막 뛰어와가지고 딱 멈추면 호흡이 굉장히 거칠죠. 그것같이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렇게 호흡을 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 급하게 와서 헐떡대면 하나님도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얼마나 힘드니 하나님도 헐떡대면서 우리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대화하시거든요. 근데 기도는 그건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는 우리는 기도할 때 잘못 판단하는 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속사포를 쏟아놓듯이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잠잠히 기도하는 분들 보십시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가요.
나 할 말만 딱 해놓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숨막히게 나는 언제 얘기할까 이렇게 해놓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일방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 같고 영적인 것이 육적이고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하고 통하는데 인간관계를 보십시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얘기를 막 해놓고 듣지도 않고 그냥 가요. 관계가 오래 갑니까? 그 사람은 생각하죠. 아, 나 다음에 저 사람 만나기 힘들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 생활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단어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앞뒤와 본 배경과 이들의 상황과 마음밭을 봤을 때 이사야서 예레미야 끌려가기 전에 끌려간 다음에 그리고 돌아온 다음인 스가랴서를 같이 이렇게 뭉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일방적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 자기 연민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할 때도 그냥 굶으면 돼. 이렇게 금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굶으면요 금식이 아니라 진짜 굶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굶으니까 굶식이 되는 거죠. 기도하면 돼, 부르짖으면 돼, 간절하면 돼. 이게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식주의는 사랑으로 완성된다. 근데 굶으면 돼, 소리 지르면 돼, 부르짖으면 돼, 간절하면 돼, 쏟아놓으면 돼. 이게 아니라 형식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그런 기도 그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5, 6절에 이렇게 왜 매몰차게 질책하십니까? 넌 나하고 대화하지 않았잖아. 넌 네 상황만 봤잖아. 그래서 이건 너를 위한 금식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행위가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지 나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함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인데 스가랴가 말씀을 받을 당시 역사적 상황은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고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나라를 이게 바라봤을 때 뭐 처참했지 않습니까? 완전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동체 현장 자체가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윤리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백성들이 진리 그리고 공의로 행하기를 바랐어요.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 빈면을 압제하지 말고 서로 악을 품지 마라. 이런 공동체에 지켜야 될 기독교 윤리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하는 일을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금식 얘기하고 뒤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을 돌보라 그랬냐? 금식하는 거 너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모습은 참된 경건은 너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도와야 된다. 이 정신을 하나님은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그 시간만큼 비례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기다리는 약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면하는 신앙이 내 혼자 금식하고 나 혼자 철야기도 하고 물론 필요하죠. 그 형식은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형식이 언제 완성되는가? 기독교 신앙은 요거만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할 때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타자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랑은 완성되고 형식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도 내가 돌볼 자가 누구인가, 힘들어 혼자 외롭게 떨어져 있는 자가 누구인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형식적 신앙에서 그럼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생활에서 성경을 펼쳐 들어야겠죠. 때때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점심시간에 밥을 다 먹었을 때
한 8분 남았을 때 성경을 꺼내서 한두 장 성경 읽고 그거를 일하면서도 계속 내 마음으로 곱씹고 퇴근할 때도 곱씹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방법은 성경을 펴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아담아, 모세야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경을 펼쳐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할 때 그냥 난 예수 믿어, 나 예배 드려, 나 철회 예배 드려, 11조에 감사헌금하고 목장 예배 드려, 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앙,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예배생활 기독교인이라는 형식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사랑으로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본질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형식적인 신앙에서 우린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기도를 사랑으로, 예배를 사랑으로, 음식을 사랑 가운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제 예화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의 초기 선교 때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죠. 그리고 로제타올 선교사님, 여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님이 들어오셨고 마포사멸이라는 선교사님이 활동하셨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리교, 장로교 많이 스크랜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 문화를 보고 굉장히 한국 문화에 어려워하셨어요. 우리나라 그때만 해도 1885년이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문화가 정립이 안 됐습니까? 로제타올 선교사님은 조선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답답해 하셨다 그래요. 이제 그의 일기장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 여성들은 왜 이렇게 위생적이지 않을까? 이 여성들은 왜 이렇게 아무런 배움이 없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무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굉장히 강인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왜 못 배우게 됐고 왜 위생적이지 않은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각장애인 소녀를 돌보다가 이 조선 여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여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기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서양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한국인으로 묻히고 싶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이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처음에는 선교사라는 형식으로 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충만해서 그 형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형식으로 왔어요. 인간이란 형식으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않고 미완성인 존재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진 형식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존재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 온 형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형식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형식이 있고 남편, 내 자녀, 지인들이 있습니다. 친척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이 가족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형식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논리와 자기 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할 때 공동체는 아름답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너무 속색이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돈도 못 벌어오고 믿음도 없고 예수라도 믿으면 좋은데 안 믿네. 이게 현실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라는 형식에서 여러분 집에서 밥 차려줄 때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차려주고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많은 형식으로 살아가요. 어디 가서 피아노 반주를 해달라, 어디 가서 드럼을 쳐달라, 어디 가서 주방 봉사를 해달라. 그냥 형식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냥 형식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 단계는 뭐냐면 사랑이 없는 단계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형식이 완성되는 단계는 예수의 사랑이 있을 때 형식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오늘도 그 모든 형식에 놓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형식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들은 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믿고 살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형식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형식에 머무르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 듬뿍 받아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형식에 머무르는 우리의 가족이나 직장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궁핍한 가운데 드린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이 한 세상 살고 끝나는 것이라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삶의 의미를 찾고 궁핍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찾아 새 힘 얻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